21절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참 이 교회 이제 나오셨잖아요. 이 교회 나오시면 모든 게 다 해결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교회 나온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생활에는 단계가 있어요. 마치 에스겔 47장에 발목신앙, 무릎신앙, 허리 그리고 온몸이 잠궈지는 정말 처음에는 쉽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 나올 때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나와요. 내가 건강 축복 받기 위해서 나오고 물질 축복 받기 위해서 나오고 세 번째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왔어요. 그런데 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려워진다는 것이 뭔가 봤더니 바로 죄라고 하는 부분이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고통스럽게, 저와 여러분은 정말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 때문이잖아요. 또 물질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환경적인 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환경적인 것에 매여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이 기도하면서 은혜로 산다고 몸부림치면서도 이 육신이 항상 저를 가로막고 육신이 항상 힘들게 합니다. 때로는 코로나가 와서 코로나에 걸리기도 했고요. 또 심지어 또 무엇을 잘못 먹어서 또 배탈 나기도 하고 마가복음 16장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전 다 받는 거예요. 몸으로 다 받아요. 관절염도 왔지요. 디스크도 오지요. 또 심지어 이 여러 가지 질병이 또 오고 또 이명도 오고. 그런데 이런 병이 올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죄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좀 제가 건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교회 나오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 회개합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 회개하시죠? 지금까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지은 죄에 대해서 이 지은 죄를 털어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벗어버릴 데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고 나의 죄 가져가셨다고 하니 교회에 와서 이제 죄 사함을 받았어요. 분명히 나는 모르겠는데 받았대요. 그런데 그래요. 그렇다고 칩시다. 예수 믿고 우리가 죄 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은 죄에 대해서만큼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요 근래 들어서 이 죄에 대해서 막 치고 들어가 보니까 이제 이 많은 영적인 사람들, 신앙인들, 또 이 영성의 깊이를 알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렵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데 또 심지어 교회에 딱 들어오면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를 나오심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이 있습니다. 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문제로 인해서 우울증이 오고 또 남편 때문에 오고 아내 때문에 오고 또 자녀 때문에 이런 병이 옵니다. 그런데 이거 환경적인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한마디로 마음의 병이 왔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병을
저는 마음의 병이 왔다고 하는 것과 이 예수님을 믿으면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따라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살아나니까 우리 계속 하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은 계속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가 이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는 이야기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예수님 믿고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아니 분명히 난 육으로 살고 있는데 뭐가 살아났다는 얘기지? 영이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반응하기 시작하고, 전에는 불경이 좋았다고 칩시다. 또 세상 노래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살아나서 보니까 이 불경이 이게 잘못된 거예요. 또 심지어는 유행가가 그렇게 좋아요. 요즘에 이제 트로트 있잖아요. 이 트로트가 참 좋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재미가 없을까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생명이 있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는지 살아났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살을 꼬집어 보면 알아요. 아파요. 여러분, 살아난 사람들은 통증이 와요. 여러분들이 세상 것 붙잡는 순간 통증이 와요. 그리고 이 마음에 불편해요. 그리고 마음이 무거워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죄사함 받게 되면 제일 먼저 따라오는 것은 살아나니까 생명이 들어와요. 생명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이 좋은 거예요. 이 찬송가가, 여러분, 이 찬송가 자체를 우리가 찬송을 부르잖아요. 살아난 사람들에게는 이 찬송가가 너무 좋아요. 너무 기뻐요. 너무 행복해요. 왜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을 노래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 살아났으니까 이 찬송이, 찬양이, 찬시가, 찬미가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찬송이 왜 행복하냐면, 성령 하나님은 이 살아있는 생명의 노래에 성령께서 계속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말씀도 살아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은 뭐예요? 이 말씀은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뉴스에도 여러분 뉴스를 계속 보죠. 생명이 없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살아납니다. 기쁩니다. 그리고 가볍습니다. 그리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왜 고민하는가 봤더니, 죄송한 얘기인데 생명이 아닌 것들 때문에 고민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아파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여러분이 듣기 거북하실지 몰라도 마음의 병은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죄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병이 죄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영적으로, 마음의 병도 영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예요. 이 마음의 병도 영적으로 보고, 여러분이 지금 벌어지고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들을 사람과의 관계로만 여러분들이 보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이 상처가 입혀지고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영적으로 다시 한번 보니까, 지금 이 부분을 영적으로 보니까 먼저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거죠. 미움이라는 건 죄거든요. 그런데 이 미움이라는 것은 천국에 존재하지 않아요. 천국에 있는 것은 뭐가 있죠? 사랑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미움 때문에 힘들고 고통한다면,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천국에 갈 자격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자격이라는 단어보다는 천국에 갈 천국 자체에서는 미움이 없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마음의 병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죄의 병입니다. 죄를 지으면 마음의 병이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마음의 병은 회개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회개하면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게 되면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데 마음의 병을 영적인 병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접근해서 가셔야 돼요. 그냥 마음의 병이다라고 하니까 이게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영적인 병이다라고 하면 영적이다라는 말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이 모든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접근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풀어내셔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응답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결 받으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병에 걸려 있다면 이 부분은 하나님을 통해서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치유받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는 상처를 주지만 그 사람이 왜 내게 상처를 주었을까요? 그 사람도 마음의 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 안에 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욕을 하지 않아요. 나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 다시 말하자면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환 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나의 병이 깨끗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면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야, 여기 나환 자 왔다. 빨리 격리수용소 보내고 한양병원에 격리수용소로 보내. 이렇게 안 하시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이 12명의 제자가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70문도가 있고요.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따르고 있다면 예수님은 지금 이미 세력을 확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세력을 확보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솔직한 얘기로 나환 자, 여러분 지금 이 교회 처음에 우리가 교회 왔을 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마스크를 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얼마나 불신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이 나병은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병이에요. 이건 치유의 역사가 없어요. 지금은요, 코로나 치료제가 있잖아요. 또 이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예방접종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나병은, 문둥병은 고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전염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 사람 어깨에 몸에 손을 대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손을 대시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노라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들은 이 사람을 빨리 격리된 장소, 나병인들만 있는 저 동굴에 집어 던져라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면 돌로 쳐 죽여라라고 해도 돌로 쳐 죽여도 이건 죄가 아닙니다. 왜? 당시 이 사회에 이 불이익을 주고 사회에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오히려 손을 대고 계시는 거예요.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한다, 치유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있으면 상처를 주지 않아요. 오늘 목회자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이상한 짓 안 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이상한 말 안 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사랑하는 말 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거룩한 말 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생명의 말이 나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 넌 살아야 돼. 너는 천국 가야 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고 너를 위해 피 흘렸고 내가 너를 위해 죄를 내가 다 지고 갔으니까 나를 바라보면 넌 사는 거야.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방의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을 보십시오.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영적으로 보세요. 그 사람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보지 못하고 사람만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 사람이 나에게, 내 남편이 이렇게 나에게 함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해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며 갈등 속에 살아가는 거죠. 저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막 나에게 예수님을 향해서 발가벗겨서 매를 때리며 침을 뱉으면서 욕하고 심지어 사탄이라고도 할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반응 안 하세요. 그 비밀이 어디 있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께 코드를 맞추면서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를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비밀이잖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지셔야 돼요.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면 예수님 없는 사람 보면서 전에는 그 사람 하나님 저도 그랬어요. 나 아프게 하는 사람 하나님 혼내주세요. 때려주세요. 근데 내가 예수님 믿고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거듭난 후에는 그 사람을 보고 안타까운 거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아픈 마음이 오죠?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없고 그 사람 안에 생명이 없고 그 사람 안에 천국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오늘 저는 여기서 이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죄라고 하는 것은 드러난 것들에 대해서만, 이 율법은 죄에 대해서 이 보여지는 것, 드러난 것에 대해서만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는요, 이 죄가, 이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디테일하게 막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입에, 이 사람이 먹고 뒤에서 나오는 이 배설물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인데,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 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야. 그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야. 그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나오는 거야. 우리 주님은 그 속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죄를 드러내셔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한번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만 보여요.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나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죄가 보여요. 내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 앞에 딱 섰는데, 저도 이제 그 목양실에서 오늘 계속 씨름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씨름해요. 근데 그리고 이제 강단에 등단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이제 말씀을 보고 계속 묵상하고, 그리고 나서는 거울 앞에 서요. 거울 앞에 서서 내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고, 잘못된 부분 머리 한번 이렇게 만져보고, 그리고 양복도 보고, 또 이제 내 자신을 거울 앞에 서서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 앞에 서서 누구의 모습이 보여요? 거울 앞에 서면요, 여러분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내 모습이 보여야지요. 내 잘못된 게 보여야지요. 내가 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게 보여야 되는데, 다른 사람만 보이고 있다면 그건 율법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나를 보게 돼요. 나 자신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죄를 드러내야 되겠는데, 내 죄가 이제 드러나지가 않아요. 웬만해서는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여기까지는 아는데 내 마음판에 있는 이 죄는 이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사람의 몸의 구조를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합동 측에서는 영혼 그리고 육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영혼이라고 해도 되고 육체라고 해도 되고, 영혼과 육체, 그래서 이분서를 우리 합동 측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교단에서 영과 혼과 육 얘기해도 저는 그거 틀리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진짜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묶였냐면 영혼과 몸에 이게 딱 묻어져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웬만해서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이 죄를 사물화시켜라. 이 죄를 그냥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이 죄를 드러내라. 죄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 드러내는 거죠. 근데 거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죄야, 내 안에 있는 죄야, 나와라. 드러나라. 내 안에 있는 죄야, 드러나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예수의 피가 깨끗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죄를, 죄야 내 안에 있는 죄야 드러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죄야 드러나라. 지난 시간에 여러분 제가 좀 위험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설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혹시 이제 말씀을 들어서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누구부터 이 징계하십니까? 사단이잖아요. 뱀이잖아요. 뱀이잖아요. 이 뱀에게 너는 이제 이 흙을 먹으며 배로 기어다녀라, 이렇게 주님 저주 중에 저주를 해버리십니다. 흙을 먹으라는 거예요. 고통 중에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로 기어다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땅바닥에 기어다니면서 네가 그 고통을 다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뱀에게.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아담에게, 하와에게,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자에게는, 하와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와에게는 너는 이제 잉태하면서 이제 너는 수고해야 된다. 또 남자에게는 말합니다. 네가 이제 노동의 수고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는 그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고 너는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지었죠? 죄잖아요.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셔서 죄 용서해 주셔야 된다. 예수님, 내가 이 여자의 후손으로 보낼 예수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의 죄를 용서해 주마, 이래야 되는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또 두 번째, 그도 또한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영적 대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죄가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영적 실세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죄라고 하는 건 움직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죄라고 있는 것은요, 이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면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듯이 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위험한 설교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죄를 드러내셔야 되는데 어떻게 드러나요? 이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제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이제 빛이 딱 비춰지니까 어두운 것들, 죄는요 어두운 것이잖아요. 근데 빛이 없을 때는요 어둠 자체가 없어요. 그냥 어둠이에요. 근데 빛이 들어와야지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거잖아요. 어두움은 그냥 어두움이에요. 예수님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어두움 속에 사는 거예요. 지들끼리 죄라고 하고 지들끼리 이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뿐이지, 진짜 죄는요 예수님이 오셔야지만이 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오셔야지만이 이 죄가 드러나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그때부터 이 죄가 이 속에서 꿈틀거리고 숨어있는 이 죄가, 내 안에 영혼 깊숙한 곳에 숨어있던 이 죄가 그때부터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드러나면서부터 우리의 죄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면서 용서해 주시면서 이것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디테일하게 이 말씀을 저는 그냥 설교만 했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드러내 드리길 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저는 죄를 드러내라, 의인화시켜라, 사모라시켜라, 그리고 죄를 향해서 명령해라. 근데 죄를 향해서 명령하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으로 이 죄를 드러내십시오. 믿음으로 드러내십시오. 죄를 실상으로 드러내라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정말 죄가 드러나요. 죄가 정말 꿈틀거리는 게 보여져요. 이제 죄가 드러나니까 오늘 로마서 이제 이 7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이 로마서 7장 21절에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자, 로마서 7장 21절 한 장만 넘기면 되잖아요. 그죠?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근데 20절 한번 볼까요? 자, 먼저 19절 20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대요. 누가 나에게 막 욕할 때 나는 정말 왜 그래? 그러지 마.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도 같이 욕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나는 잘해주고 싶은데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부메랑처럼 이 사람이 칼을 던지니까 나도 칼을 던지잖아요. 그런데 나는 여기서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것 선을 행하는 거예요. 잘 대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히려 악을 행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예를 들어서 담배를 끊고 싶어 해요. 알코올 중독자예요. 이 사람은 정말 끊어야 되는 거예요. 안 끊으면 안 돼.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인데 술을 못 끊어. 근데 정말 끊고 싶어. 근데 안 끊어지는데 어떡할 거예요? 왜? 이 술이 너무 좋은데, 몸이 땡기는데,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20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게 뭔가 봤더니, 20절에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바울이. 자기 속에 죄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속에 죄가 드러나고 있었던 거예요. 죄가 드러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악이 함께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막 자기 자신이 이 안에서 막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있을 때 이제 바울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죄를 드러내는 것, 첫 번째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드러나고, 그리고 이 죄가 이제 죄를 의인화시켜라, 믿음으로 의인화시켜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로마서 5장 2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한번 이 21절은 여러분이 암송하면 좋은 구절이라고 새벽에 늘 이야기했던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21절. 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여기까지. 이 죄가요,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죄가 사망 안에서 계속 왕노릇하면서 우리를 이끌면서 결국 사망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심이 이렇게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도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는 로마서 8장 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이 죄가 완전히 풀어지는 거예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요한일서 이 4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시면 이제 그때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비밀이 열리는데, 로마서 8장 2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다. 정죄라는 게 뭐예요?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와요. 죄책감이라는 건 무거워요. 여러분 지금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의 몸이 무겁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딱 들어와 버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가벼워집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지라도 그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찬송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힘입어서 거기서 찬송을 하고 기도하는 비밀이 어디 있어요? 그들은 지금 감옥에서 완전히 언제 죽을지 몰라요. 매를 맞았어요. 얼마나 고통의 자리로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그 안에서 자책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환경이 감당을 못해요. 자꾸가 그냥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옥문이 그냥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영의 사람들에게 있는 능력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로마서 7장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이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대요. 이제 두 번째는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사셔야 돼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시면 바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살아난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은혜가 넘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은혜가 넘치면요.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요. 옷을 타이트하게 입으면 숨을 못 쉬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냐. 몸빼 같은 걸로 이렇게 딱 몸빼 같은 옷을 입으면 허허 하고 말아버리잖아요. 누가나 다 건드려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예민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왜 건드렸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은혜 받으면 웃는다. 할렐루야. 그런데 은혜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 짜증내는 거예요. 화내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은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맞잖아요. 그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금요철에까지 오셔서 여러분 나오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그냥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은혜 받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은혜 받고 나가시면서도 은혜 쏟아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은혜가 나와요. 근데 이 안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상처가 나오고 죄가 있는 사람은 죄가 나오고 예민한 사람은 칼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우리는요 칼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가 늘 넘쳐야 돼요. 사랑이 넘쳐야 돼요. 사랑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살만 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일단 숨이 쉬어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으셔야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저 세상 한복판 보십시오. 얼마나 핸드폰이 빠릅니까? 슈퍼컴퓨터 아닙니까? 진짜 못 치면 그냥 모든 게 다 떠버려요. 유튜브 보십시오. 그냥 보니까요. 누구 설교 딱 치면 그냥 뚜루룩 다 떠버려요. 그리고 또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검색해 보십시오. 다 나옵니다. 정말 세상이 이렇게 빨라졌는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못 쫓아가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쪼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쪼여져 있을 때 여러분 은혜만큼은 여러분이 넘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은혜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또 요한복음 1장 한번 열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또 한번 우리 살펴보면서 자 1장 16절로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은혜와 진리, 은혜는요 은혜 위에 은혜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로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기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통이 와야 돼요.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러니까 빛이 우리 안에 딱 임하면요, 얼굴이 환해집니다. 아멘. 그런데 어두운 데 있으면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얼굴이 항상 환해지길 바라요. 그런데 이 로마서 이제 이 말 5장 21절에 보니까 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이제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면서 여러분 은혜가 계속 넘치는 사람, 은혜로 왕노릇하며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사람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은혜가 있는 사람이 은혜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은혜 있는 사람이 은혜의 나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두움에 있으면 어두움의 나라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의 시간에 이 안에 죄가 있으면 죄가 가득한 곳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있으면 은혜의 나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천국이니라. 오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천국 갑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은혜를 뺏기시면 안 돼요. 오늘 은혜 받으십시오. 그리고 많이 우십시오.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많이 찬송 부르십시오. 그리고 많이 부르짖으십시오. 무엇을 위해서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아멘. 자, 이제 저는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5장 21절을 계속 묵상하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여쭸어요. 여쭈고 또 여쭈고 또 여쭈고, 그리고 내 마음을 치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교회 왔을 때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울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 안에 죄가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죄가 드러나니까 내 속에 오셔서 그 죄를 드러내 주시고 그 죄를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내 심령 속에 들어오고 성령이 깊숙이 임하시면서 은혜가 임하면서 그 죄가 일곱 길로 빠져나가고 사해지고 용서해지면서 은혜가 내 위에 넘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넘치니까 이것이 천국 아니겠어요? 환경적으로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 안에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생명 안에 있으니 이것이 기쁨이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는 이렇게 무거운 것이고 죄는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인데 나는 지금까지 환경적인 것으로 아파했어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죄, 내 속에 있는 죄는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이 시간 이 죄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숨이 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